3장 페이지로는 8페이지입니다. 3장 아까까지는 약속대로 오셨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3장부터는 약속대로 오시는데 약속대로 또 출현하셨다, 나타나셨다.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셨다 그 말이죠. 등장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전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내용들이다 라는 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세례 요한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이 왔으니까 뭐하라? 회개하라 그 말이죠. 회개를 선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설명이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길잡이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하도 독특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무슨 뭐 메시아인가? 왜 이런 희한한 일을 하지?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삶이 아주 특이해요. 예. 일단 먹거리를 메뚜기와 석청 먹고 살고요. 또 저 광야에서 들판에서 살면서 약대 털옷을 가죽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과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잖아요. 아니 독특하잖아요. 예, 이런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라는 이런 착각을 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그 메시아의 신들매 풀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 뒤에 곧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알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왜 필요하겠죠? 메시아를 증명하려니까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그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길잡이가 필요한 거죠.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 말인데,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죠. 이 천국의 주체로 예수가 오셨다. 이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 그 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그 나라에 참여할 자들은 회개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등장하는 것도 우연히가 아니라 바로 이사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온 거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바로 이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잡이예요. 메시아의 길잡이. 이 길잡이니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 주의 길,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람, 길 닦아주는 사람이죠. 길잡이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앞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굴곡졌는데 이것을 곧게 할 자다 그 말이죠. 그 방식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회개케 하고 천국으로 들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특이한 복장을 하고 먹거리를 하고 특이한 행동을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에요.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어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독설이죠. 이런 말을 어떻게 남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만약에 평범한 사람이 그런 말 하면요,
아마 고발당하고 잡혀가고 이럴 일이에요. 예, 그런데 워낙 특이하게 광야에 살면서, 광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제 외치는 사람이에요. 예.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를 겨냥해서 욕설을 퍼붓는 게 아니에요. 예. 다수를 통해서 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소리 듣는 사람도 뜨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누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특별 선민이야. 이런 선민의식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선민은 무조건 다 구원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누가 너희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너희 못 들어간다, 그 얘기죠.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없다, 그 얘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또 반대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저 밖에 있는 돌들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저 이방인들은 완전히 돌들이에요. 쓸모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들을 가지고도 다 아브라함의 백성 만들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특별 백성이라고 자부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게 뭔가? 예, 이 회개와 천국은 같이 이렇게 써놔야 됩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천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근데 이 회개는 원래 글자 그대로는 돌이킬 해자에다가 고칠 개자입니다. 돌이켜서 고친다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가던 길을,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유턴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전부 다 율법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율법이 가리키는 메시아를 자기네들은 바라보고 메시아를 따라가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진짜 왔거든요. 근데 그들이 정작 메시아를 바라는 봤지만은 실제 나중에 보면은 메시아를 영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오히려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를 오히려 대적을 하고, 결국은 메시아와 완전히 이렇게 이제 담을 쌓게 돼요.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에게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서 율법은 메시아로 가는 길잡이, 바로 몽학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예 그것만 붙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데리고, 우리 애기들을 데리고 보모가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하고 데려갔는데, 그러면 엄마한테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보모를 엄마처럼 여기고 보모는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못 만나는 거죠.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결국은 율법에 완전히 고차가 돼가지고 율법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아를 향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지켜서 의를 이루고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폐단들이 있습니다. 제가 내일 보여줄 그 영화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들이 진짜 만약에 이 회개를 안 한다면
예수 못 만납니다. 예수 못 만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도덕적인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들, 사실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요, 제일 자랑거리가 뭐냐면 자기네들은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 다 지켰으니까 자기네들은 다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 자들을 다 개처럼 취급했어요. 다 그들을 저주하듯이 우리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상종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들과는 어울리지도 않고요, 합석도 하지도 않고요, 자기네들이 사는 곳에 그들이 오면은 내쫓아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대적을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 거죠.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결과가 되어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놓였으니까 그것이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려면 지금까지 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께로 방향을 돌려라, 그런 의미죠.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걸 자꾸 윤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 부분이 마태복음에서 강조가 돼요. 계속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윤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도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요, 산상수훈을 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하면은 그 산상수훈은 뭐로 이해를 합니까? 기독교 윤리로 생각을 해요. 윤리로 생각하고 그것은 우리가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상급받고 인정받고 심지어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야 진짜 복을 받고, 완전히 한마디로 기독교를 윤리의 종교로 바꿔버리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원래 산상수훈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기독교를 윤리의 종교로 탈바꿈 시켜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굉장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강조할 부분도 그런 것의 잘못을 지적하고 진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본뜻, 이거를 제가 밝히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5장부터 나올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자, 나는 물로 세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를 주실 것이다. 불세례와 성령세례, 이걸 통해서 하실 분이니까, 아니 불과 성령에 비하면 물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특히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떤 심판 같은 모습이고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눈에는 잘 안 보이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실제 그 세례의 온전한 효과는 이 성령 세례에 있어요. 있고, 이것을 물로 하는 것은 이걸 가리켜주는 하나의 상징물에 불과해요. 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배기 하시는 분의 그걸 가리켜주기 위한 길잡이로서 어떤 상징물을 보여주는 것이고, 나는 자기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이 하실 것을 좀 상징적으로 알려줄 분이고, 진짜 배기는 내 뒤에 오실 분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물세례라고 하는 거는 진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세례 받을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는 그분에게로 이렇게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개해야, 그리고 회개하고 이분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너는 이제 새 사람이야, 이제 내 옛사람은 이제 죽었어, 그리고 이제 물세를 베푸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돼 라고 알려주는 내용인데, 자, 진짜 세례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한다고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면서 그가 하실 일을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불세례,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성령세례 그랬어요. 그럼 불세례는 뭐고 성령세례는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불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걸 같은 걸로 또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불 세례는 예수님 자신이 받을 거고요. 예수님 자신이 받을 세례고요. 성령 세례는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베풀 세례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중생시켜 줄, 그야말로 성령의 거듭남을 주시는 역사예요. 이게 이제 성령 세례고요. 예. 뭐 왜 예수님 그러잖아요. 누굽니까? 니고데모한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얘기를 하죠. 예.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실 세례를 얘기하고요. 그건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할 거예요. 예. 옛사람에게서 새사람으로, 그야말로 마귀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완전히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주는 그 역할을 할 일이고, 그러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세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줘야 될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를 또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선결 조건이에요. 자, 그러려면은 불세를 받아야 돼요. 불세는 바로 예수님이 받을 그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불을 받기까지 얼마나 답답하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지기까지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한 건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불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받으실 세례가 되는 거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세례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표가 뭐냐면 물세례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 물세례 받았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사실 6개월이면 물세례 줍니다. 원래는 아기 때도 아무것도 몰라도 세례 줄 수 있어요. 그 부모님이 믿음을 고백하면 그 부모를 믿고 이 부모가 앞으로 신앙으로 잘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에서 미리 세례를 주죠. 그러나 이거는 정작 그렇게 세례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되는가? 꼭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의식이 제대로 발달됐을 때,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14세가 됐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은 자기 의지로 신앙을 고백할 단계가 됐다 해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묻지요. 부모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세례 받았는데 너도 진짜 믿느냐? 라고 묻지요. 물어가지고 믿는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입교 절차를 밟지요. 그러면 그때 이미 세례는 줬으니까 그거를 이제 유효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실제 자기 고백이 없이는 그것도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그 고백했다고 진짜 그러면 구원이 완전히 확정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온 교회 앞에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걸 고백한다는 의미 정도지, 그거 받았다고 해서 진짜 진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증표에 불과하다. 그러면 진짜 구원의 효과가 있는 것은 뭐냐? 성령 세례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야말로 진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짜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실 유일하다기보다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나도 못하는 일인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만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이것도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왔어요. 아니 무슨 예수님이 세례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아니
제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당신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어떻게 나한테 와서 물세를 다 받으십니까? 좀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저 왕 되는 자가 시골 촌구석에 와가지고 어떤 농부나 이런 사람 앞에 와가지고 나한테 뭐 좀 해다오 이렇게 하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분으로나 능력으로나 내가 오히려 당신한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야만 당신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오늘 우리도 물세례 받았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아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다고 해가지고 무슨 구원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건 하나의 증표고 어떤 뭔가를 가리키는 상징물이죠. 상징물이고, 그거는 예수님은 당연히 그런 세례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본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도 내가 너희에게 성령세를 주지만은 그 성령세를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증표로 해라 하고서 우리에게 교육상으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 어찌 보면 하나의 형식이고 절차 같은데 그 형식과 절차도 필요하다 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안 해도 될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여러 가지가 앞으로 있어요. 보면은 아니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막 밤새도록 뭐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이 그러실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 없죠. 또 예수님이 또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뭐라 합니까? 내가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셔 달라고 이런 표현도 하죠.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을 해요. 그 말도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그 일을 하러 왔다면서 어떻게 그거를 치워달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본을 당신이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본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교육시켜 주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받는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계속 예수님이 안 해도 될 일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는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어찌 보면 당신은 메시아로서는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4장입니다.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 시험 받으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꼭 시험을 받아야 되나요? 우리가 사실은 그 시험 아래 있는 자들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시험 받으시면서 그 마귀 권세를 예수님이 다 이겨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물론 당연히 이기시죠. 그러나 인간은 거기서 다 집니다. 지지만 예수님은 그걸 이기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느라고 그렇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아주 또 특이한 모습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어찌 보면 일부러 예수님이 일부러 시험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늘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에게 고난 좋아하시는 분 계셔요?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게 오면요,
제발 나에게만큼은 그런 일을 안 당하도록 주님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예. 우리는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건데 예수님은 어찌 보면 일부러 줄이셔요. 줄이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요, 성령에게 이끌려 그렇게 한대요. 예. 성령이, 여기 독특하잖아요. 자, 성령이 예수를 강제 금식시켜가지고 40일간 시험 받게 하시려고 마귀에게 데려가셔요. 마귀에게.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성령이 예수를 붙여줘요. 그리고 시험을 받게 하셔요. 이 시험 받게 하려고 성령이 예수를 마귀에게 데려가요. 우리는 마귀에게 빠지는 일을 성령 보고 제발 좀 우리 건져달라고, 오히려 마귀에게 시험 받지 않게 해달라고, 마귀가 만약 우리를 해치려고 하면은 마귀를 박멸시켜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성령이 마귀한테 갖다 붙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하냐고 말이에요. 뭐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도 당신이 져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니, 뭐 때문에 당신이 져야 돼요?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당신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예요. 지금 이것도 우리를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일치되는,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굳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할 필요 없는 일을 우리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자,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다. 원칙적으로는 40일간 금식, 여기 금식은요, 요즘도 뭐 가끔 금식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 동기 목사 중에서도 금식을 2번 하고 죽다 살아나신 분이 계셔요. 그런데 사실 그런 금식은 온전한 금식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좀 미숫가루도 타먹고 이러면서 금식하거든요. 왜냐하면 온전한 금식은 하면 죽어요. 진짜 죽어요. 네. 최소한 물이라도 먹고 거기다가 또 약간 영양제도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금식하는 게 사실 요즘 하시는 분들의 금식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맞지만은 진짜 금식이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진짜 금식은 아니에요. 네. 그래 놓고 그거 금식해 놓고는 진짜 막 내가 40일간 2번이나 금식했다 맨날 어디 가서 자랑하는데, 그러다가 큰 코 다치죠. 큰 코 다쳐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실려가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왜냐하면은 그렇게 40일 금식하고요. 40일 금식하니까요, 진짜 막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건 줄 알았대요. 자기가 만약에 지금 밖에 나가서 한번 외치면은 막 3,000명이 돌아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제일 시작한 게 바로 사경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외쳐대고 막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이제 기운 차려가지고 이게 막 외쳐야 되니까 또 이제 보신해드린다고 또 아마 개고기를 해드렸던가 봐. 그거 먹고 바로 응급실로 실려가가지고 죽다 살아났대요. 진짜 그야말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데, 인간은 사실 그런 흉내도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는요, 극단이에요. 아주 극한이에요. 극한 상황이에요. 그것도 정말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다 죽어요. 다 죽을 일을 예수님이 대신 해준 거예요. 가장 극한 상황에도 예수님이 다 이겨주신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시험 3가지를 했는데, 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제일 처음에는 먹거리 가지고 얘기하죠. 떡덩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찾는 게 이 떡이에요. 떡. 뭐 인간의 3대
욕구가 있다고 그래요. 식욕, 예. 식욕, 색욕, 정욕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뭐 그렇다고, 물욕? 예, 뭐 그렇다고 칩시다. 예. 뭐 이생의 자랑 그러죠? 예. 이생의 자랑. 물욕이라고 해요? 정욕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고. 예, 뭐 그렇다고 합시다, 그냥. 다 이해는 하시죠? 어쨌든 인간의 3대 욕구, 여기에 다 나옵니다. 가장 극한 상황의 3대 욕구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제 유혹을 하죠. 그게 제일 먼저가 먹거리, 먹으라는 거예요. 40일 금식했으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진짜 먹고 싶지요, 뭐라도. 먹고 싶으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 이 돌덩이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정말 참 교활하게, 마귀는 그 상대에 따라서요, 진짜 상대가 고수면은 굉장히 세게 그렇게 유혹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 정도는 얼마든지 마귀를 이길 수 있어. 아니, 마귀가 무슨 뭐 그때그때 다르지요. 왜냐면은 상대방 따라서 강도도 세지요. 상대방이 예수님인데 예수님한테 시시하게 접근하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 인정하면서 하잖아요. 우리는 인정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요, 아마 내가 그냥 모든 거 다 들어줄 것처럼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약해요. 자, 어쨌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어리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 할 수 있다 없다 아마 보여주고도 싶을 수 있겠지만, 인간적이라면 그게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 사는 게 떡으로 사는 거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원래 인간이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고요, 살며 기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기동하게 되옵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보내가지고 살게 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그걸로 충분히 살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쓰러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이것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 기록되었을 때 하는 말은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 그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지고 물리쳤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높은 성에 데려 올라가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네가 뛰어내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싹 안아줄 거 아니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도 생길 수 있어요. 이것도 굉장한 유혹인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는 없어요.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아주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했으면 물론 뛰어내리라고 하겠지만, 마귀가 지금 뛰어내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뛰어내리면은, 아니, 하나님이 언제 뛰어내리라고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받아줘요? 우리가 실수해놓고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나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고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듯이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고,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 놓고는 네가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게 어찌 보면은 그 명예욕 같은 거죠. 원래 인간이요, 이 세상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제일 먼저는 늘 먹거리 찾죠. 먹거리 찾아가지고 조금 먹을만하게 이제 좀 돈 좀 벌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색욕 찾아요. 그러다가 그것도 어느 정도 만족되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명예욕 찾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자기 이름 높이려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돈도 좀 쓰려고 하지요. 자기 이름 명예 높이려고 하는데 많이 쓰죠.
좀 진작 좀 굳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남에게 돕는 것도 진작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할 때, 예, 그럴 때 이제 도와주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 외에는 섬김의 대상이 없다는 거죠. 경배 대상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 외의 것은 인간의 그 욕망 또는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명예 이런 것도 어찌 보면요 다 자기 신이에요. 다 자기 신인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마귀가 우리에게 부추기는 말들과 같아요. 우리에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마귀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그걸 이겼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간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찌 보면 본을 보여주시는 모습이기도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시려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은 이걸 이겨내셨죠. 근데 이런 시험은 사실 첫사람 아담에게도 있었죠. 첫사람 아담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이런 시험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좋은 조건에서 그 풍요로운 곳에서 정말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에서 시험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먹거리부터 떨어졌죠. 먹거리가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거를 바로 먹어버렸죠. 그 풍족한 중에서 뭐 세욕, 무욕 다 결국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가장 악한 조건, 아니 가장 좋은 조건에서도 그 시험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러면 결국 그것 때문에 불의가 됐죠. 의를 이루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은 가장 악한 조건에서도 그것을 다 이김으로써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의를 이루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정도까지 설명드리고요. 12절 봅시다. 자, 12절부터는 예, 12절부터는 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스불론 땅으로 갔대요. 쉽게 말하면 저 변방으로 가셨대요. 그것도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간 게 아니라 저 다른 데로 갔대요. 인간적으로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세례 요한이 잡혔으면 세례 요한이 뭐 했는데요? 자기를 증명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증거한 사람이면 그 사람을 도와주러 가든지 구출해 주든지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딴 일을 하러 가셨어. 쉽게 말하면. 예.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은 이제 사명이 끝난 자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세례 요한도 그런 표현을 하지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그분은 이제 올라와야 되고 자기는 물러가야 돼요. 예. 왜냐하면 자기는 소개하는 자지 자기가 계속 그 앞에 가서 알짱거리는 자가 아니에요. 예. 요즘 뭐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정부 탄생하니까 그 정부에 공헌을 한 사람들이 이제 한 자리씩 얻어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한 사람 된통 요즘 혼나고 있죠. 있는데 원칙상은 그렇게 그 공헌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계속 그 밑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계속 출세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려고 한 결과가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거 바라고 일한 꼴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위하는 사람이라면은 물론 뭐 꼭 필요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을 놓으면은 내가 도저히 안 된다 하면은 그 사람은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도 좀 이렇게 나는 제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당신을 세움으로 내 할 일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물러나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진짜 위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전면에 등장했으면 그를 소개하는 자는 뒤로 물러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몰라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정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는 예수님이 하셔야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소개한 자에 불과한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역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치는 말이 뭡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찌 보면 그 내용은 외치는 내용은 비슷하죠. 세례요한과 비슷한데 세례요한은 이렇게 하실 분을 가리키기 위해서 한 거고 이분은 진짜 당신이 그 나라로 왔으니까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당사자로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무게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부터 시작하는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죠. 이방의 갈릴리. 여기는요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은 변방이고요. 거기는 이방인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수시로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가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한 나라예요.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유대 쪽에서 봤을 때는 버림받은 땅이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쉽게 말하면 복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그 이방인들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원을 쉽게 말하면 선포를 하고 진정으로 정말 구원에 참여할 자들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같은 데 보면 그 땅은 완전히 버려진 땅이었는데 그 흑암에 정말 빛으로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밝은 데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고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죠.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이 역할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시작하니까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고 그들을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여기도 이제 갈릴리예요.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는데 갈릴리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 버려진 그야말로 어부 출신이라 일평생 고기 잡아먹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흔히 저 뱃사람 하면은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실제로 그분들이 좀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일평생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무식하고 좀 때로는 그 거친 바다와 싸우면서 살다 보니까 사람도 거칠어요. 그래가지고 또 죽는 예가 허다하니까 뭐 그런 어떤 참 인간면적인 부분은 굉장히 부족해요. 거칠고 막대는 삶을 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쓸모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르는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정말 구원받을 자들을 건져내는데 어찌 보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불러다가 잘난 자들 이제 앞으로 주 이제 말씀 전할 때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고관 대작들 쉽게 말하면 높은 자들을 선생이라 부르짖는 자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잘난 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합니까? 이제 뭐 정말 엄청난 말씀들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자들에게는 축복의 말씀보다는 저주 같은 말씀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엄청난 독설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앞으로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갈릴리 사람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부름을 받았을 때 또 그 뱃사람들도 이상하죠. 아니 예수님이 부른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한다고 해서 누가 쫓아옵니까? 올 수 있습니까? 그 거친 사람들이 누구 말 듣고 따라오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나를 따라오라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따라와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따라옵니까? 22절을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아버지를 다 버려두고. 사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게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배와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그 전통, 아버지라고 한다는 건 그 집의 전통이 아니에요. 전통. 그 전통을 버린다는 거, 그리고 그 생계수단인 배를 버린다는 거, 이거 사실 양보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고백할 때 뭐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그랬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너희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이런 말씀하셔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들에게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 부름에 따라오질 못해요. 예. 어쨌든 많이도 안 불러요. 딱 12명 부릅니다. 12명 불러가지고 더 이상은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이 첫 사역입니다. 첫 사역이 뭘 했습니까? 가르치시고. 제가 우리 교회 옛날 처음에 개척할 때 거기 교패에 보면은 제가 요 세 가지 단어를 사실은 그때는 썼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 개척하면서는 우리 교회 표를 이걸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 하신 일이 뭔가? 천국 복음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전파 그리고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약한 거 고치는 모든 약함을 고치죠. 이게 예수님이 첫 사역하신 내용인데 어찌 보면 오늘날도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 가르치는 일, 또 복음 전파하는 일,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일. 이 뭐 약한 것을 고친다고 하니까 자꾸 이 병 고치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병만 약한 겁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약한 부분, 사실 그 약한 부분들 때문에 병이 오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병이 먼저가 아니고 병은 그 모든 약한 것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병든 사람은 다 약하다는 얘기가 또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지금 모든 약한 거라고 했으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심령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강력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표현도 쓰죠. 그만큼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력한 정말 진리의 정병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하는데, 교회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전파하는 일을 통해서 모두 고쳐가는 일,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해주셨다.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질병 약한 것도 고치고 다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그게 교회 병 고침이 교회 주된 사업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루는 내용이에요. 약속의 내용이 모든 그런 이제 질병을 다 고치실 거라고 하는 것이 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됐다는 얘기고요. 5장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5장부터는 선지 사역으로 천국을 선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사역인데, 자, 그리스도의 직임 자체가 세 직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선지직, 왕직, 제사직. 근데 첫 번째 이 선지직, 지금까지는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모든 예수 메시아를 둘러싼 모든 일들이 다 약속대로 되어졌다. 잉태된 것부터 출발해서 출생하고 또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까지도 다 약속대로 되어졌다라는 얘기고, 자, 이제 오신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 자, 그 일을 하시는데 바로 선지직부터 하셨다 그 말이죠. 선지직이라고 하는 거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이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선포와 기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자, 그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 선지직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산에 올라가, 그러니까 산상이죠. 올라가 뭐 하시니?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서 가르쳐 베풀었다. 이 베풀 숫자에다가 숫자는 한물제 잘못 쓰니까 이렇게 쓰고, 훈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건 베푼다는 거고, 그러니까 산에 올라서 베풀고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산에 위로 올라가서 쉽게 말하면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베풀어서 가르쳤다 그 얘기예요. 뭐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가르쳤대요. 우리 예수님의 주 무대가 저 산이 많아요. 산이 많고, 또 그 다음에 많은 무대는 어디냐면은 또 해변가 무대가 있어요. 해변에서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 뒤쪽으로 아마 12장인가 거기서부터 한 16장까지인가가 이 해변에서 가르쳐요. 예. 그리고 또 이제 8장부터 한 11장인가 뭐 거기까지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르쳐요. 그걸 굳이 말한다면 그거는 뭐라고 돼야 될까요? 산하수훈이 돼야 되겠죠. 산하수훈 아니면 평지수훈. 평지에서 했으니까 평지수훈. 그럼 평지수훈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는 또 해변에 가서 하셨으니까 그런데 해변수훈 또는 해상수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쉽게 말하면 어디서 예수님이 하셨냐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근데 오늘 저녁에 이제 산상수훈에 대한 제가 영화를 하나 영화라기보다도 뭐 이렇게 다큐 같이 이렇게 만든 걸 제가 좀 편집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내용, 어찌 보면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특별히 이 산에 올라가서 가르쳤다니까, 산이라고 하는 지형상, 거기는 아무나 갑니까? 아니죠. 거기는 누가 갑니까? 거기는 예수님의 아주 측근 외에는 안 가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딱 모아놓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딱 모아놓고 했으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하셨어요. 제자들을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일단 제자들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부터 가르치는데 산에 올라가서 거기 딱 앉아가지고 이제 한 가지 던지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쫙 주시면서, 그러면서 당신이 모든 성경을 다 이루려고 왔다. 그 내용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맞지요. 그 제자들에게 아주 엑기스를 얘기했겠지요, 당연히. 예, 그 엑기스를 얘기했을 거고, 그 복음의 엑기스를 얘기했어요, 분명히. 자, 그 내용을 이제부터 하겠다, 그 얘기예요. 하는데, 사실 이것도요,
시편이나 보면은요, 그러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산에 올라가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그야말로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약속을 이루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계속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자,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복을 얘기하는데, 이 복이 지금 8가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팔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8가지 복. 8가지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요. 복 받는 얘기니까. 이런 거 놓치면 큰일 나. 이거 복 못 받아. 자, 심령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 근데 이상하게 복은 복인데 좀 이상하죠? 뭐 가난해야 복이고 애통해야 복이고. 그 다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 그 다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임. 목마르다는 말은 뭐 줄인다는 말은 비슷하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 그 다음엔 마음 청결. 그 다음엔 화평. 화평. 또 의를 위하여 박해. 핍박.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이상하게 복이라고 하는데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는 복이 무슨 복이에요? 우리는 복하면은 그냥 일단 잘 살아야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잠깐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복이라고 생각되고, 부귀, 장수, 강건, 그렇죠. 뭐 권세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뭐예요? 마지막은 고종명, 잘 죽는 것도 복이래요. 그래서 세상의 복은 보통 오복 그러는데, 부귀, 뭐 강령, 또 뭐 장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복은 복인데, 복자는 똑같은 복자죠. 복자는 똑같은 복자인데 잠깐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우리가 기존 상식으로 봤을 때는, 아니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한 게 무슨 복이겠어요? 그렇죠? 애통하는 게 복이 있대요. 애통이 무슨 복이 있겠어요? 애통하는 거는 보통 복 못 받은 사람이 맨날 슬픈 일을 당하잖아요. 애통하는 일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뭐 보니까 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는데, 박해 받는 게 무슨 복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이거를 팔복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행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니 라고 했습니까?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라는 말은 이미 과거 완료형처럼 얘기한 거죠. 이미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이렇다 그 얘기죠.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말이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리고 복 있는 자는 애통한다. 애통할 것이다. 또 복 있는 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복 있는 자는 의에 주르고 목마를 것이다. 하지만은 그 다음 말이 의에 주르고 목마를 것이지만 어떻다고요?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애통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위로받을 것이다. 또 지금 가난한 자가 있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슬퍼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천국 얻을 사람이에요. 그런 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지금 애통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슬플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제 위로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지만은 그 사람이 나중에 엄청나게 배부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가 풍성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사람 나중에 엄청나게 긍휼 받을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이에요. 엄청나게 사랑받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복덩어리죠. 또 화평하게 마음이 청결한 자, 지금 청결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얘기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그 사람이 천국을 얻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받는 박해니까 그게 고통이 아닌 거죠. 그게 진짜 복인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거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만약에 너희가 그런 현재 형편에 처해 있다면 너희들은 그거 가지고 슬퍼할 게 아니고 막 기뻐 춤춰야 될 일이다. 우리 믿는 자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 복받을 일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과거에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러했다.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도 다 이런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됐다. 하나님의 그 상급에 참여하게 됐다. 그러니 이거야말로 정말 복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기존 상식은 완전히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좀 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 저녁에 제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첫 강의를 시작하면서 가장 요긴한 말씀들 서론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우리 주님은 정말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메시아가 틀림없고,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실 그 메시아임을 굳게 깨달아 알고 믿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또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고 그분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